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땅의 신자가 놓인 그 자리는 결코 목가적인 평온함이 지배하는 자리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땅의 신자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 긴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무수한 귀신들이 있죠. 또한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며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과 분리시키려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직접적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즉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그러한 신자에 대한 공격은 더욱더 집요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악한 영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해요. 사단의 꿈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의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려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위해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속임이에요. 성경은 사단을 거짓말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죠. 사단의 주된 공격 방법은,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주된 공격 방법은 속임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자극하죠. 속임을 통해 신자에겐 교만이라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게 하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인 성경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대한 철학을 이 땅에 이루어 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철학 사조이죠. 이 포스트 모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러한 시대의 조류는 이미 신자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미 몇 년 사이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신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육은 그렇게 남을 밟고 올라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죠. 약육강식의 시대는 강자에게는 교만을, 또한 약자에게는 절망을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자 역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교만으로 신자를 유혹하죠. 거짓으로 신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과 세상의 편리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단의 두 번째 방법은 강압이에요. 사단은 교만으로 인간을 타락에 빠지게 하는 한편, 이제 강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을 비참함 속에 갇히게 합니다. 의학이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인간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이야기예요. 짐승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게 되는, 종을 뛰어넘어서 걸리게 되는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극히 드문 예입니다. 종을 뛰어넘는 질병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전혀 예상하지도 치료병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그러한 폭염을 말이에요. 36도가 넘어가는, 체감 온도로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구 동토층이 저 북극에서부터 녹아내려가고 있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많은 세균성 질환들이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하기도,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교만에 넘어간 인간은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앞서는 것을 용인하지 않아요.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사조와 풍조는 그 밑바닥까지 그렇게 퍼져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림역을 지나가다가, 분당역을 지나가다가, 분당 서현역을 지나가다가 난데없이 뒤에서 찌르는 그러한 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어하지도 또한 예방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를 덮치려 하는 강압이죠.
술수와 모략을 통해 끊임없이 끌어내리려 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신자는 참으로 큰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대적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안에서 법과 양심이라는 세상이 잃어버린 단어를 붙잡는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늘 이 땅에 신실한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울감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게 하죠.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강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강압이라는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세상 속에 머물러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속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강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의 신자들을 공격하고, 결국은 이 신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 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나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어쩌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시대의 전쟁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인간들이 치러내지만 그 뒤에 그 국가를 상징하는 신들이 대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수메르인은 도시국가의 전쟁을 각 도시의 소유자인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슈르 신이 원정 명령을 내리고 왕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적에게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의 힘을 극복하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며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제목인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를 거예요. 혹은 홀리워, 혹은 성전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멸시키는 것이 이 전쟁, 고대 근동 전쟁의 특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전쟁이 잔인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구약 사람의 이해와 정서로 생각하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벌을 명령하시고 그곳에 있는 것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의 개념 아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 성전 사상은 묵시문학에 있어서는 신과 악마 사이의 전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이 승리하는 종말 전쟁이 되는 것이죠. 최후의 전쟁인 성경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가운데서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쟁취하는 그런 전쟁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이러한 성전, 즉 홀리워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신자가 치르게 되는 모든 전쟁은 성전, 홀리워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 홀리워는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이라는 개념 가운데서 비록 사람이 전쟁을 치르나 정작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대신 이 전쟁을 치러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영적 전쟁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고의 전쟁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언젠가 우린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요, 이것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러한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전술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련된 이 장엄한 전쟁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전쟁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고 전쟁을 거부할 수 없다고요. 특히나 신자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전쟁을 잘 대비하고 잘 치러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그 군대의 장관 되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갈 용맹한 군사들을 모집하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병사들이 그 위대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영적인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고 그 군사는 전쟁만 치르는 사람.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문제의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결국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즉 홀리워의 원리를 어릴 적부터 잘 이해한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투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다윗은 그 전투에 참전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쟁에 참여한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온 그런 민간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다윗은 그러한 장면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군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적장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민간인이, 그것도 이제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아이가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이 청소년이 정확하게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고백한 순간 다윗은 골리앗에게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거민을 치기 위해 동맹한 아모리 다섯 부족과의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투항해요. 그렇게 되자 원래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이방 족속 5나라가 동맹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러한 전투는 가나안 남쪽의 여러 성읍들과 왕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계속 확전되어 가고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어요. 드디어 가나안 정복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수많은 전투가 짧은 시기 동안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중심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위대한 승리의 비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전쟁의 기술의 핵심,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핵심은 바로 군사들의 숫자가 그 승리를 이끈 것이 아니라 창과 예리한 칼날이 그들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병법과 사람을 이간하는 이간술이 그 가나안 전투에서 그들을 이기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싸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한 불청객과도 같은 일이었죠. 가정의 경제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였던 이 땅의 많은 가장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 하늘만을 쳐다보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습을 볼 때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불완전함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관계가 깨져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사업의 실패와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에 놓이게 할 때, 그리고 인생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인생들에 개입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선사하고, 때로는 갈등을 선사하고, 때로는 좌절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을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악한 영이다라는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과 실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워갔습니다. 핏값을 치르고 부상을 당하며 이러한 원리들을 깨달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숨에 그들이 영적인 군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였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반드시 성도가 승리하는 전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아모리 연합군을 칠 때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밝은 태양과 달빛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태양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달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지지 않는 달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성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메가더는 각각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는 BC 1400년 전 출애굽 당시의 지도자였다면 메가더 장군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에서 파송된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어요. 이 두 장군 사이에는 33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행한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놀랍게도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동일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가르치는 파리스 커크랜드 중령은 그가 들은 놀라운 강의 한 편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어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군사 전략가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자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저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참으로 위대한 전쟁 영웅들이었죠. 그러나 커크랜드 교수는 최고의 군사 전략가는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건널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심장부를 둘로 나누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수위가 만수였거든요. 홍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기였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 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보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후 3300년이 지난 후에 이 전술을 이용하여 승리한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라는 것이죠. 그가 한국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연합군이 부산에나 목포에서부터 밀고 올라갔다면 아무도 승리가 보장되지 못했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인천 한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상륙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항구였어요. 그래서 북한의 남쪽 주력 부대와 북쪽 본대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던 것이죠. 인적 상륙장전을 통하여서 적의 심장부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도하하여 여리고를 둘로 나눈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메가더는 그것을 배운 거예요. 이것이 한국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전술이었던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여호수아를 본받음으로 동일한 승리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그 교수는 가르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첫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승리한 여호수아를 본받아 역시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적의 심장부를 둘로 가르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대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사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에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군사에게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군사에게 대장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군사들에게 결코 패배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며칠 뒤면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요. 광복절.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뜻이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간 고통을 겪었던 이들, 자신의 그 세계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독립을 했을 때 그들은 빛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금 제2의 광복절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광복절이 나라를 찾는 것이었다면 제2의 광복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성전의식에, 홀리워에 대한 의식,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지식을 통해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우리 오늘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